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곧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시대별로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에 그의 후손 곧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을 장자의 죽음으로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 사망으로 그들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직접 인도하셨으며 홍해를 갈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세례 받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은 홍해를 건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 받은 사람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 이래로 행한 적이 없던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애굽 온 땅에 행하심으로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건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세례 받은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공생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셔서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고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수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무엇을 통하여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실까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 이를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 이를 알고 믿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내어 주실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자, 고린도서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 너는 내 아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고백하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고백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목사님을 통해, 어떤 이는 전도를 통해, 어떤 이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언제 고백했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은 성령으로 된 것일까? 정말 나는 거듭났을까?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정말 성령으로 된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체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성경은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했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 우리의 고백은 사람이 시켜서 하거나 우리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 곧 사랑의 행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이요 처음 행위이며 이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신 있게 우리의 고백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처럼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고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6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듭났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성도나 혹은 아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이를 잘 증거해 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그의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은 아직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심으로 그들은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와 같이 방언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고넬료 가정에 모여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사실을 알고 놀랐다는 뜻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겠느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즉 물 세례를 주라 합니다. 자, 세례는 물 세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며, 성령 세례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르며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그들을 거듭난 자,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친히 그의 영으로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거듭난 자로 인정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물 세례 받은 자는 성령 세례를 받기에 기도해야 하지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자에게는 물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친히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대별로 구약시대, 예수님시대, 성령시대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는데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 다수가 불순종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주님 시대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는데도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핍박이 두려워 모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오순절에 이르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핍박이나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겠다는 이들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이름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기 전에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시대에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도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